볼 건데 여러분이 오늘 에녹을 저와 같이 이 에녹에 대한 인생 여행을 시작할 겁니다. 또한 신앙 여행을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색다른 부분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던 부분보다 또 다른 부분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내가 모르는 거지. 아시겠죠? 내가 모르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될 수 있으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또한 오역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우리가 예배자가 성공자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는 어떤 자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신앙의 경주를 했던 10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신앙의 경주를 했던 10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시대적 환경과 배경 속에서 그들이 처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가를 이 10명이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이 10명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10명과 같은 삶의 다양성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도 다양성 속에 살고 있고 가정도 다양성 속에 살고 있고 인생도 다양성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네가 나와 똑같은 인생을 살 수 없고 저가 나와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살아가는 삶의 다양성을 우리가 존중하되 그 다양성 속에서 존중하되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4절을 통해서 믿음의 첫 번째 계주자였던 아벨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벨이 예배에 성공했던 것은 어떤 걸까요? 아벨이 예배에 성공했던 건 어떤 겁니까? 한 번 예배 드리고 죽는 것이 성공한 걸까요? 예배 한 번 드려서 그 형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죽는 것이 예배에 성공한 걸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예배 한 번 드리고 모두가 다 여러분 가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 우리는 고민을 한 주간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어떤 예배자로 삶을 사셨습니까? 가인은 예배를 드릴 때 지상의 것 땅의 것 최고의 것을 드렸던 겁니다. 어쩌면 최고의 것을 드렸어요. 오곡백과를 다 드렸어요. 가장 풍요롭고 가장 풍성하게. 가인의 제단은 풍요롭고 풍성하게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도 시선이 가는 제단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인과 아벨만 살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그의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예배 드릴 때 그의 가족들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친척들도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어쩌면 보았을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를 보면서 그렇게 금양스럽게 찬란하게 풍요롭게 준비한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도 참 보기 좋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 제단을 쌓던 아벨을 보십시오. 그 제단은 참 초라합니다. 왜냐하면 양 한 마리 드린 것밖에 없거든요. 한 마리의 양 외에는 드린 것이 없거든요. 제단에 한 마리의 양만 올라가 있을 뿐이지 다른 것은 준비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봤을 때는 가인의 예배가 화려했고 풍요롭고 풍성했을 것입니다. 아벨의 예배는 초라하기 그지없을 것이고 제단은 참 초라하기가 정말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왔을 때 미국의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는 무대가 라스베가스 무대처럼 돼 있어요. 라스베가스 가면 여러분 휘황찬란한 막 화려한 쇼 많이 하잖아요. 그 화려한 쇼가 바로바로 준비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 무대에 다 그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뀔 때마다 무대 세팅들이 그 바로바로 준비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갔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로 크릭 처치도. 무대 뒤로 이 강대상을 가봤는데 강대상에 서서 보니까 아무렇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강대상 같아요. 근데 안내하는 사람들이 강대상 뒤로 인도를 하더라고요. 뒤에가 마치 미로처럼 돼 있어요. 정말 다양하게 세팅을 해서 설치를 해가지고 마치 라스베가스의 무대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언제든지 배경을 바꿀 수 있고 무대를 바꾸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창가 예배 공간 창가에서 오른쪽을 보면 분수대가 있고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창으로 볼 수 있고 또 전원의 형식을 취한 교회니까 참 아름답죠. 보면 부럽죠.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공간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런 화려한 공간에서 좋은 공간에서 정말 화려하게 그지없는 라스베가스의 무대보다도 더 화려한 공간의 무대를 가진 강대상에서 나오는 다양한 시설 장치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그 예배만 하나님이 흠양하실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초현대식 첨단화됩니까? 우리는 장의자에 앉아있지만 한국교회 보면 대형교회들 보면 개인 의자입니다. 그리고 뭐 비행기 의자보다 더 편한 의자라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편한 의자에 앉아서 VIP처럼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배자만 예배 받으실까요? 우리처럼 장의자에 앉아있고 바닥에 앉아있으면 예배 안 받으십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려하게 나온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흠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많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잘못 오해한 경우가 있는데 예배 드리는 데서 중심은 재물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한 번 예배 드림으로 해서 드려져서 예배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이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딴 마음 갖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내일부터 특세 하자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자의 마음은 받을 것이고 어떤 자의 마음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말씀을 듣지만 어떤 자의 마음은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예배에 실패했다고 해서 가인처럼 내가 버림받을 수 있는 인생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실패할 수 있지만 다음 주에는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를 거절했을 때 창세기 우리는 4장 5절 6절에서 보면 가인이 분해서 얼굴색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분했으면 감정이 얼마나 심하게 드러났으면 얼굴색이 바뀌었겠어요. 그런 가인을 하나님은 아시고 가인에게 찾아오죠. 네가 얼굴색이 변하면 어찌 미냐? 네가 선하게 했다면 내가 어찌 받지 않았겠니? 네 마음에 지금 암마 앞에 죄가 지금 무릎 꿇고 있다. 너 네 마음 잘 다스려라. 안 그러면 네 아비 아담처럼 범죄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하지만 가인은 제가 뭘 감정이 변했어요? 나 괜찮아요? 나 아무렇지 않아요? 내가 왜요? 뭐 어때서요? 아유 잘못 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보통 이런 사람이 많아요. 자기 속 자존심 때문이죠. 하나님이 알고 찾아왔음에도 그거는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보십시오. 가인이 8절 9절에 보면 자기 아우를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네 문 앞에 있으니까 통제하고 다스려라. 안 그럼 네 애비처럼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네 애비처럼 될 수 있다. 나는 안 그래요. 8절 9절에 그런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유혹해서 광야에서 죽인다고. 죽인 가인을 또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니?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신 것은 예배 실패해서 거절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분노해서 잘못된 행위를 했던 가인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사랑과 긍휼로 기회 주시기에 찾아왔거든요. 그랬더니 가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9절에 말하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와서 따지세요? 왜 나한테 와서 물으세요? 10절에 하나님께서 그러죠. 네 아우, 네 동생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탄식한다. 이 말은 무슨 내가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가인은 그런 하나님이 찾아와서 사랑과 긍휼로 기회를 주려고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그는 끝까지 거절하죠. 그래서 가인은 아담이 형성한 가족의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죠. 이것이 가인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서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고 신앙의 성패를 좌우하고 예배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진정 예배에 성공하려면 여러분 매일매일 삶의 과정이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중요시 항상 과정이에요. 과정. 나는 월요일날 어떻게 보냈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어떤 인생의 과정을 보냈느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에 앉아 있느냐, 하나님 이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개차반처럼 살고 상놈처럼 살다가 주일날 1시간 나와서 거룩하고 경건한 척 앉아있지 말란 얘기예요. 이것이 가인이 가졌던 이성과 가식과 외식의 예배란 얘기예요.
그것이 가인이 가졌던 자기 중심적 예배라는 얘기예요.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말이잖아요. 7절에 네가 선을 행했다면 내가 어찌 안 받았겠느니, 네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봤다면 내가 오늘 네 예배를 왜 안 받았겠니?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웅장하고 그렇게 풍요롭게 만들어 네 제단을 내가 왜 안 받았겠니? 근데 매일매일 삶 속에 네 안에 나는 없었어. 매일매일 삶 속에 네 안에 나는 없고 네가 바친 것만 네 삶 속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받지 않는 거야. 아벨의 예배는 왜 받았냐고? 매일매일 삶 속에 내가 있었거든. 그래서 그가 바친 제물이 어린 양 한 마리인 거야. 그 양 한 마리가 내가 에덴 동산에서 네 부모의 그 죄와 허물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잡았던 그 한 마리의 양을 상징하거든.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무화과나무 잎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준 가죽옷이거든. 그래서 네 아와 아벨은 나를 향해서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렸거든. 하나님을 소망하며. 왜 그런 줄 아니? 왜 그런 줄 아니? 네 아비 아담으로부터 네 아와 아벨은 나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기 때문이야. 근데 너는 왜 실패한지 아니? 네 아비 아담으로부터 나에 대해서 배웠어도 너는 귀로 담았지 마음으로 담지 않았거든. 그래서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까? 주일날 1시간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이 또한 세상에서 나의 중심으로 가인처럼 내가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또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한 가인, 땅의 것을 포기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봤던 아벨.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단을 받으신 거예요. 오늘 두 번째 계주자가 나오죠. 에녹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경에 에녹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이 다고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이 다고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이 에녹에 대해서 다합니다. 근데 이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서는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뭐 했다고요? 옮겨졌다고요. 옮겨지다. 따라합시다. 옮겨지다. 옮기다. 3번이나 동사형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옮겨졌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쁘시게 하다. 이것을 창세기 5장 24절에서는 하나님과 동행이란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같은 동행을 해도 어떤 사람은 참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이 동행을 해도, 여행을 동행해도 참 편한 사람이 있어요. 같이 동행해서 이 걷는 걸음이 너무 불편할 때 있어요. 같이 동행해서 쉬는 장소가 너무 불편할 때 있어요. 아무리 맛있는 걸 차려주고 맛있는 걸 갖다 대접받아도 그 속에서부터 벌써 여기서부터 걸려요. 남들은 맛있다고 먹는데 나도 맛있게 먹은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걸려요. 소화가 안 되고 불편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아주 편한 사람이 있죠. 같이 동행을 하면 아주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 기뻐요. 즐거워요. 마음이 막 열려요.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동행하잖아요. 부부가 같이 가면서 불편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부모와 자식도 동행하는 거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동행하는 데서 이게 불편하면 심각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성도 간에 서로 동행하는 거잖아요. 서로 동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직장 안에서 동료들과 동행하잖아요. 이 동행하는 것이 심각하면 심각한 거예요, 실패하면. 그래서 우리는 가치와 함께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성경 말씀을 함축해 보면 이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반대로 에녹도
그 동행이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에녹이 동행했다? 왜 동행했을까? 왜 성경은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강조할까? 오히려 믿음보다도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강조할까? 사실은 성경에서 이게 동행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거 보면 에녹은 창세기 5장 21절에 24절에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동행이라는 단어 하나만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요. 왜 이렇게 동행을 기뻐하셨을까? 이 동행이라는 뜻이 뭐가 있을까?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왜 강조했을까? 이 동행에 대해서 강조한 것은 딱 두 번 나옵니다. 첫째는 에녹 시대와 두 번째는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도대체 에녹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 에녹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동행했던 것을 이렇게 기뻐하실까?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경과 외경과 위경이 있습니다. 정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 회의를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회의를 통해서 66권을 정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은 성경 하나님 말씀이 반은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 외의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반은 신화나 설화 같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위경이 있습니다. 위경은 뭐냐면 전혀 성경에 위배되는, 정경에 위배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화 같은 내용들, 그리스 신화나 이집트 신화 같은 내용처럼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외경 중에 에녹서가 있습니다. 에녹서가. 성경 66권 정경에는 없지만 에녹서가 따로 외경에는 있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면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녹서에 보면 에녹 시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에녹서에 보면 에녹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에녹 시대는 농경 문화와 유목 문화가 공존하는 세상이었다. 농경 문화와 유목 문화가 공존하는데 그 중에서 주류가 누구냐? 농경 문화다.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주류고 그들이 상류사에 있었고 많은 부를 누렸고 많은 주권을 가지고 있었고 집에 이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유목 문화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가축을 키우면서 살기 때문에 그들은 주류가 아니라 하류 인생이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 일리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즉 셋의 후손을 보면 가인의 자손들은 농경 문화예요. 땅의 것에 중심을 둬요. 땅의 것을 욕심을 둬요. 땅의 것을 정복하며 살아요. 근데 셋의 후손들은 유목 문화예요.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그래서 가축을 키워요. 그래서 원순해요. 유순해요. 근데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들나귀처럼 강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유다서 1장 14절, 13절, 15절을 통해서 잠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유다서 1장 14절, 15절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유다서 1장 14절 15절 통해서 유다서에 있는 이 내용은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에녹서에 있었던 얘기를 캡처해서 사용했을 거다, 인용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 유다서에 나와 있는 에녹 시대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에녹이 누구냐? 아담의 7대 후손이다. 이 시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경건이란 단어와 완악이란 단어를 쓰고 있다. 즉 경건이란 단어를 쓰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반대로 그 시대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살았던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다. 두 번째, 완악했다? 광팍하고 포악했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에녹 시대가. 그러면 가능할까요? 그것이? 제가 한번 도표 한번 봐보실래요? 도표 한번 봐보세요. 자, 이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 다 보이리라 봐요. 아담의 계보는 두 개의 계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인의 계보가 있고 하나는 셋의 계보가 있습니다. 아벨은 죽었으니까 봐요. 졸지 말고.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가 있는데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아담의 후손, 아담의 자손 이겁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 함자 아래에 저도 있고 제 동생도 있고 제 막내 동생도 있어요. 그러면 제 밑에 제 아들이 있어요. 제 아들 밑에 또 그가 자식을 낳으면 또 있겠죠. 그죠? 내 동생도 아버지 함자 아래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가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와 같이 아담도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아담의 자식은 저 셋밖에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본다면 창세기 4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따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계보가 흘러갑니다. 하나는 가인의 계보와 하나는 셋의 계보가 흘러갑니다. 가인의 계보는 카인이라고 하죠.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셋의 계보는 족보는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과 5장에 이 두 족보를 서로 대면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 자, 아담이 이제 여러분 이 족보만 그대로 놔두세요. 띄워놓고 놔두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그가 완전한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제약을 제행함으로 해서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추방당해서 그가 세상에 나와서 가정을 일구면서 자식을 낳기 시작합니다. 많은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들 중에서 대표가 바로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다가 가인의 땅의 것의 주인인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땅의 것의 주인인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다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셋을 이임자로 세우는 겁니다. 대처자로. 그래서 이 가인이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가인이 한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자기 동생을 최초로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담의 가족의 공동체에서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가 방황하는 자, 방랑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방랑하면서 살려고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인은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내가 내 동생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나를 죽이지 않을까? 경계심에 나를 죽이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한 동쪽의 지역을 선별해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 자기의 힘을 드러낼 수 있는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 성은 지금처럼 화려하고 웅장한 성은 아닐 것입니다. 돌탑을 쌓든지 쌓을 것이고 아니면 나무를 대서 여러분 그 옛날 고대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나무를 층층이 대서 아마 울타리를 치듯이 성을 쌓을 것입니다. 이 성을 무슨 성이라고 가인은 불렀냐면 에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녹.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은 두 사람이 중복되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오늘 나오는 에녹과 가인의 2대 손이었던 아담의 3대 손이었던 에녹이 나오는 겁니다. 가인은 이 에녹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했냐? 이 에녹성을 통해서 보호받고 싶었던 것이고 자기 힘으로 세상에서 보호받고 자기 힘으로 세상을 뭐하고 싶었던 거예요? 땅의 것으로 누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을 쌓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도 나는 내 힘으로 성을 쌓을 것이고 나는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할 것이다? 땅의 것을 성취하면서 살아갈 것을 그는 마음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 안에서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씨를 번성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 중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담의 7대 손이었던 라멕. 아까 읽었던 라멕. 이 라멕은 역시 셋의 후손인데도 라멕이 나옵니다. 이 뜻은 사냥하는 자 내지는 용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멕이 어떤 사람이냐? 가인이 기본 틀을 만들었다면 라멕은 그 위에서 성경이 보면 왕처럼 군림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라멕은 사냥을 잘하는 자, 활을 잘 쏘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전쟁에 능한 자입니다. 라멕 시대 때부터 전쟁이 있었고 살육이 있었고 살생이 있었고 정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점점점 정복해가고 땅의 것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이 땅에서는 신음소리와 고통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에서 점점점 어떻게 해요? 폐역해지는 세대가 이제 중심을 차지하는 겁니다. 유목민이었던 가인의
반대 세력이던 셋의 후손들은 온순하고 유순하다 보니까 이들에게 힘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봤던 이들에게서는 전혀 힘도 없습니다. 자기를 지킬 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합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이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할 때 아담도 살아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도 이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할 때 살아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은 그 두 개의 세계에 있는 자기 자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고 에덴 동산에서 가르쳤고 많은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들었고 어떤 이는 거절한 것입니다. 아담이 언제까지 살아있었는지 아십니까? 에녹이 38살 먹을 때까지 아담이 살다 죽었습니다. 에녹이 38살 먹도록 아담이 살다 죽었다는 얘기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기 때문에 무드셀라가 살아있을 때도 아담은 살아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이가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은 나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5장에 셋의 후손 아담의 후손들은 진정한 믿음의 후손들에겐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는 나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을 중심으로 했던 하늘의 것을 바라봤던 공동체 안에서는 아벨이 드렸던 예배자의 삶처럼 그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을 떠난 땅의 것을 중심을 뒀던 가인의 후손들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땅의 것을 성취하고 땅의 것을 누리며 땅을 정복하며, 그래서 라멕 때 본격적으로 라멕이 고백이 나오죠. 뭐라고요? 나를 건드는 자는 벌이 몇 배라고요? 77배다. 가인은 7배를 받았지만 나를 건드는 자는 77배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7배의 벌을 주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 땅의 군주로서, 이 땅의 왕으로서 만약에 내 몸에 상하게 하는 자는 급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늘의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비하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멕은 뭘 의미하느냐? 두 번째, 일부 다체제를 처음으로 가져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라멕에 의해서 살생과 살육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이 땅이 얼마나 폐역한 세대가 돼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게 있습니다. 라멕은 아담에 의해서 몇 대 손입니까? 7대 손입니다. 에녹은 셋의 후손, 아담의 후손에서 몇 대 손입니까? 에녹도 7대 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자, 두 개의 족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에녹 시대에 누구도 같이 공존했다는 얘기예요. 라멕도 같이 공존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셋의 후손들이 그렇게 900세를 살았다면 가인의 후손들도 그렇게 900세, 800세를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었지 그 전에는 모두가 다 900대, 800대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의 족보를 서로 대면해 봤을 때 아담의 7대손, 가인 계보로, 셋의 계보로 아담의 7대손을 보면 가인의 계보의 아담의 7대손은 라멕대입니다. 셋의 계보로 봤을 때 아담의 7대손은 누굽니까? 에녹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개를 대면해서 봤을 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라멕 시대에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패와 타락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죄악이 간영했던 시대가 이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때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에녹이. 근데 이때에 에녹이 살면서 에녹이 누구처럼 살고자 해요? 그는 어쩌면 아담의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아담의 영향을 받아서 누구처럼? 아벨처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왼쪽에 보면 그래프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나중에 볼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필요하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930세에 죽습니다. 930세를 살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 7대손, 에녹, 8대손, 무두셀라 내지는 라멕 때까지 아담은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계대 속에서 왜 그렇게 오래 살면서 많은 후손과 자손들이 살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4대에서는 같이 사는 집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성경을 뻥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담이 뭘 가르쳤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이고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서 잡아준 것을 가르쳤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뭘 받을 수 없다? 사랑과 긍휼을 받을 수 없음도 또한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그때 나이가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보면 에녹이 몇 살에?
65세에 누구를 낳으면서부터, 이 도표만 그대로 놔두세요. 뒤에는 보지 않겠습니다. 65세부터 누구를 낳으면서부터? 무두셀라를 낳으면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진정 에녹은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65세 무두셀라를 낳으면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그럼 우리가 고민해 봐야죠. 그럼 65세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65세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두셀라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따라합시다. 무두셀라. 무두셀라가 무슨 뜻인데? 무두셀라가 도대체 무언데? 에녹이 이렇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겁니다. 재직회가 있어서 뒤를 못 볼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우리가 문서로서 뭔가를 작업하기 전 시대는, 문서로서 작업하기 전 시대는 뭐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남겼냐면 자식의 이름에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남겼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호세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호세아가 자기 자식이, 첫 자식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둘째 자식이 누구죠?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가 어떤 의미있죠? 로루하마가 호세아서 1장 6절에 보면 로루하마가 나오는데 자비를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딸입니다. 딸. 딸 이름을 자비를 받지 못하는 딸, 얼마나 저주스러운 이름입니까? 근데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를 뭐라고 짓냐면 로암미라고 지었습니다. 로암미. 아니다. 뭐가? 내 백성이 아니다. 로란 뜻이 부정형이거든요. 아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8장에도 또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둘째 아들의 이름을 마헬 살렐 하스바스라고 짓습니다. 마헬 살렐 하스바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급히 빼앗으라는 뜻입니다. 즉 이 시기가 전쟁의 시국 속에서 급히 빼앗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시대 때는, 초기 때는 어떻게 짓냐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선지자들이. 그러면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종이가 없고 문서가 없으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계시를 남겼냐면 자식의 이름에다가 그 계시를 남긴 겁니다. 자식의 이름에다 그 계시를 남기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아담이, 무두셀라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무두셀라 뜻이 뭐냐? 자, 우리 첫째 살펴봤습니다. 에녹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 라멕과 공존의 시대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때가 어떤 시대다? 제약이 관영한 시대다. 제약이 관영했어요. 근데 제약이 차고 넘치진 않아요. 훗날 제약이 차고 넘칠 때가 언제냐면 어느 시대죠? 노아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딱 두 사람 나와요. 에녹과 노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시나요? 무두셀라가 969세를 산고 969세에 죽는 그 해에 노아가 600살입니다. 그때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홍수 심판이 있는 해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제약이 관영한 이 시대를 보면서 에녹을 어느 순간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녹에게 신적 계시를 준 거예요. 그것이 뭐냐? 무두셀라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잖아요. 불렀다고 무조건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고 그렇게 강하게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50대까지 누가 살아있었어요? 노아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노아의 그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들었을 거라고요. 내 애비는 우상을 만드는 자고 우상을 파는 자인데, 그래서 그 공황과 허전함 속에 있을 때에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50대까지 뭐에 대해서 들었어요? 세상에 죄악이 관영할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했고 그리고 나만 살았단다. 라멕이란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강력한 자란 뜻입니다.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은 세상에 강력한 자로서 군주로서 힘을 가졌고, 노아의 아비였던 라멕은 강력한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강력해요? 믿음이 강력한 자. 그래서 노아를 키울 수 있었던 겁니다. 무두셀라 65세에 하나님은 뭔가 신적 계시를 통해서 에녹에 찾아온 거예요. 이 흑암 혼돈과 공허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에녹에 찾아오신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이 죽는 시점에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 뜻이 뭐냐? 창을 던지다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시대 때 이 창을 던지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라와 나라 간에 국가와 국가의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고대 근동시대를 국가와 국가의 전쟁을 할 때 제일 앞장서서 선봉에서 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창 던지는 자입니다. 창 던지는 자가 창을 잘 던져서 적군을 많이 죽이면 그 나라를 정복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 창 던지는 자가 적군에 의해서 죽으면 반대로 이 나라가 멸망당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창 던진다, 무드셀레가 죽는 그때가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에녹은 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기에 에녹은 창세기 5장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동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세상이 죄악이 간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무드셀라 자기 아들을 통해서 신적 계시의 이름을 지으면서 내가 그것을 받았거든요. 에녹은 그 300년 동안 그러므로 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경건한 것이 어떤 걸까요? 기도원에 들어가고, 아니면 기도굴 속에 있는 것이 경건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본문은 기가 막히게 말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과 삶이 온전하고 건강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의 현장 속에 자식을 낳으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선포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에녹서에는 그것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때가 되면 심판할 것이다. 이 죄악이 관영해서 죄악이 관영한 것이 차고 넘치면 그때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나라, 일어나라 이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 2절에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시대가 바로 에녹 시대부터 시작해서 노아 시대까지 이 시대가 이런 시대였다는 얘기예요. 죄악이 간영하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음란과 세상의 타락 속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7절에서는 뭐라고 하냐? 이 세상을 만든 것을 내가 한탄한다. 그래서 이 세상을 내가 물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기를 몇 년을 뒀어요? 120년이라고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한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120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120년 이후라고 선포한 겁니다. 여기서 창세기 6장 3절에 120년 이후가 언제냐? 무두셀레가 죽는 해입니다. 무두셀레가 969세에 죽는 그 해인 겁니다. 이때까지 너희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때까지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이 세상을 물러 쓸어버리겠다, 심판하겠다 이 말입니다. 에녹은 그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부정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살았고, 음욕이 많은 세상 속에서 성결하게 살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았고, 이것이 에녹이 이겁니다. 땅의 것을 취하면서 땅의 것을 성취하는 세상 속에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 에녹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동행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했다.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그리고 365년째 에녹을 하나님이 불러가셨다. 뭘 의미해요? 1년 365일 매일매일 우리 보러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생명이 있을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삶의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의 생명이 있고 축복의 생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에녹의 결론입니다.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있음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시는 자다? 상 주시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상 준다는 뜻이 보상자란 뜻입니다. 그럼 뭔 상을 줬을까요? 에녹에게.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의 아들 무두셀레가, 그의 아들 라멕이, 그의 아들 노아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녹의 후손들은 이 세상의 심판을 받지 않고 죽음을 받지 않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는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입니다. 상. 에녹의 후손들이 줬던 상이 무슨 상이에요? 노아의 후손들이 구원을 받은 방주의 상인 겁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라. 누구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줄 것이다? 노아의 가족들을, 에녹의 후손들을 구원의 방주로 구원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뭐하리라? 구원하리라. 믿습니까? 구원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보상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최고의 보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힘겹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버겁고 지친 세상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땅의 것을 취하면서 땅의 것의 욕심을 강하게 부리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땅의 것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가인의 후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겁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과 동행한다고 해서 네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가 동행해서 에녹성을 짓고 그것에서 네가 안전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네가 남액처럼 강한 힘으로 세상을 정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의 영원함이 아니니 누구에게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리고 누구와?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동행하라. 하나님의 교제 속에 동행하라. 예배자로서 동행하라. 여러분, 요셉은 자기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당해서 형제들에 의해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감옥에도 갔습니다.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끝까지 순전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아서 사울에게 쫓김당하고 또 이스라엘 왕이 됐어도 그가 하나님의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잘못할 때도 하나님이 임재 앞에 겸손할 줄 알았던 사람이 다윗인 겁니다. 바울도 하나님께 그렇게 쓰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이 없고 능이 없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에 재주와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움켜진 세상의 방패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세상의 산성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지켜줄 것 같은 세상의 모든 요새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를 바라보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에녹, 믿음으로 동행한 에녹의 모습입니다.